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신 생명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와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C채널 등 국내 선교지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 지역에서 거룩한 지성소의 역할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한 영혼을 품기 위해 먼 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께 감당할 능력과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저희도 이곳에서 기도로 동역함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귀한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굳게 붙잡아
붙잡아 주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 교인이 하나 되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기간에 은혜 받기를 작정하게 하시고 삶을 열어 주님을 맞이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의 은혜를 먹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광야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16장 계속해서 만나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상징 중에 하나가 만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신 일용할 양식, 음식입니다.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에서 나온 단어이죠.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래도 이 낯선 음식을 향해서 사람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고 그것이 이름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아람어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인데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입니다. 이 만나는 음식이며 물질이지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광야의 여러 가지 백성들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물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가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면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은혜라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 2주 동안 말씀 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고 묵상하셨겠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의 것이 떨어지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식을 챙겨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모든 준비한 것이 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내력, 나의 물질, 나의 관계 좀 버틸 수 있지만
모든 버티는 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어제도 제가 잠깐 광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의 언덕을 내려가서 유대 광야 길로 들어서는데 그도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다윗에게 음식을 공제하는,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안전한 곳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광야는 왕이어도 내 것이 다 떨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장군이어도 나의 힘이 떨어지고, 광야는 박사여도 나의 지식이 떨어지는 곳이고, 광야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닥을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 내 능력이, 돈이 능력이신 분들도 계세요. 부럽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돈이 능력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힘이 능력인, 건강이 능력인, 관계가 능력인 분들이 계실 텐데, 모든 것이 결국은 한계에 이르는 그러한 지점이 바로 광야입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광야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광야 구경 간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저는 이번에 가나에 잠깐 갔다 왔는데 워낙 짧게 다녀와서 가나를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냥 컨퍼런스 장소와 숙소만 왔다 갔다 하고, 아쉽게도 가나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구경을 못했는데, 아프리카 가면 그런 곳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정글이고 거대한 사파리인데, 그 안에 서양인들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호텔을 져놓은 거죠. 여기에 가서 좋은 차를 타고 밖에 나가서 뛰노는, 막 그 정글에서 뛰노는 그런 사자 보고, 기린 보고, 들소 보고, 그러고 즐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글에 사는 게 아니라 정글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 지역에 있는 이런 나라들 가보면 또 사막에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호텔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내면서 사막을 경험하는 거죠. 사막에서 으리으리한 음식을 받아서 먹고,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숙소에서 자면서 사막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이게 광야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16장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요. 이 뒤로 가면은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희를 원망한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한 것이다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에 반응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심판의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관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둘째 달 15일 되는 이 지점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것은 물론 원망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배고픔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외의 반응을 해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로서 만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백성들의 원망을 미화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망도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픔의 자리라는 것, 배고픔의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를 분명히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원망하는 자들을 은혜로 만나주시는 그러한 만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를 찢어서 불태워서 밟아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낫게 하시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어딜 가도 핫합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게요. 예전에는 뭐 외국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별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요, 나 한국에 가고 싶다 그래요. 저보고 초청을 해달라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가고 싶다 막 그래요. 우리 애가 그게 백인들입니다. 뭐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백인들이 우리 애가 지금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국에 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한국 음악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 설교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래요. 아직 설교는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보다 설교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정말 교회가 우리나라 영화보다 나아야 되고, 저는 한국 교회가, 저는 뭐 K철치라는 단어는 민망해서 못 쓰겠습니다. 좀 제발 그런 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K철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드라마가 영화가 나가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음식도 나가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가나 공항에 내렸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이 경찰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거를 조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거 참 제가 경찰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특별히 간다는 말을 안 하고 갔는데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치시는 선교사님이 딸 둘, 사위 둘 다 가나에 정착하셔서 거기서 사위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나의 선교사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그 가는 컨퍼런스 장소에 연락해보고 다 알아보셔서 제가 내리는 장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비행기가 캔슬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오셔서 저를 맞아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 만나는데 너무 의아했던 게 가나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첫 번째 보인 게 뭐였냐면요, 서울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나 사람들이 서울 레스토랑에 가서 뭘 먹을지, 도쿄 레스토랑도 아니고 서울 레스토랑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여기 아프리카에도 이 정도로 한국 음식이, 제가 거기서 뭘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떡볶이를 파는지 설렁탕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드라마가 가면요 음식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맨날 먹는 거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국 드라마는 먹는 게 없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뭐 먹을 때 떡볶이 막 이러고 그러면 이게 보고 있으면 저게 뭔지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막 가서 설렁탕을 막 먹고 막
김을 막 이렇게 싹 먹고 그러면 저 까만 걸 왜 먹나 궁금해지기 때문에 음식이 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에는 음식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와 음식을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을 만지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다 거두게 하시고 6일째는 안식일을 앞두고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광야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음식에 젖어 있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음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체질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체질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배고프시고 무엇으로 배부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배고플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배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불러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배고픈 것을 경험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애굽의 것으로 굶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것으로 배부르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었겠죠. 어떻게 노예가 안정적인 직업이겠습니까? 날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주인을 의지해야 되고 주인에게서 음식이 나오는 것을 이들은 잘 알았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식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는 선물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모르고 궁금한 이상한 것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이고 살려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만났을 때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게 있어야 하냐?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만후? 뭐냐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선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제가 종종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꼭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먹여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해서 기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찬양해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한 부류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관계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어려운 곳을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한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더 큰 선물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광야를 건너가는 참된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선물을 모으러 해 뜨는 이때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를 모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양식을 여기서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지 마시고 내 만나를 여기에서 반드시 건져가겠다는 마음으로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만나가 오늘이 아니라 평생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만나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오늘의 양식, 오늘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들 중에 우리 청년부 출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마음이 좀 짠합니다. 다 청년부 때 우리 잘 대학부 청년부, 아마 교회학교도 우리 교회학교 출신일 텐데 교회학교 다 졸업하고 청년부까지 나와서 애도 많이 낳고, 네, 그래가지고 교회 잘 섬기면서 기도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이 양식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고 붙잡아주고 광야를 불평이 아니라 감사, 선물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넉넉히 살아가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문화대로 살지 마시고 애굽의 문화에 저항하시고 바벨론의 문화에 저항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주노회에서 우리 노회장님, 전 노회장님, 그리고 우리 서기님까지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감사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만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만나를 모으며 만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의 가정마다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서 다 이 광야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 위에 한없는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주님 주신 사명을 십자가로 여기고 잘 지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수많은 교회 부서들, 찬양대, 교육부, 우리 청년대학부 한 부서 한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방문하신 진주노회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되 기도하신 뒷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